재도전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그리고 남들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잡아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억? 한 20억? 한 30억? 한 30억이라고 해봤자 강남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데 30억은 좀 적은 것 같고, 한 100억? 이 정도 벌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돈을 몇 살까지 그 돈을 확보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대? 한 30대? 한 60대에 그 돈을 모으면 성공한 인생일까? 한 80대에 그 돈을 모으면 성공한 인생일까? 그렇다면 어느 연령에 그 재산을 갖지 못한다면, 또 평생 동안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좋은 대학교를 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좋은 대학은 어딜까? 스카이? 서울, 연세대, 고려대 이 정도 가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서강대, 한양대 가면 실패한 인생인가? 지방대에 가게 되면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간 인생인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정확한 기준이 없는 성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한 것이고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준을 알고는 있는데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쫓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10억 모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100억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대로라면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서울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도 연세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저거인 것 같긴 한데, 저걸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져. 그래서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껄끄러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공,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나옵니다. 이룰 성자에 공로 공자, 목적하는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만, 꼭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만, 꼭 고액 연봉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지만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가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중고등학생 시절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럼 성공한 인생으로 끝날까요? 서울대에 붙고 공부도 잘하고 판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막 나쁜 놈들한테 벌도 안 주고 오히려 선한 사람한테 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판검사가 됐어요. 서울대도 나왔고 판검사도 됐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이런 판검사가 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목표로 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벌었나 봤더니 남의 등쳐먹는 걸로 1억을 벌었어.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1억 2억을 벌었어. 남부럽지 않은 차를 타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즐겨요.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1억을 벌었지만 나의 그 1억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은 집이 망하고 그런 걸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고 유명하고 권력을 쥐었어도 그 삶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 여부는 죽음 이후에 갈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시간 즐겁고 100년을 고통스럽게 사는 것과 1시간 조금 힘들고 10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여러분들 선택하라고 한다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당연히 1시간 조금 고통스럽고 남은 100년을 행복하게 사는 거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그 천국을 두고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 하나 될까? 그런데 그 점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 영원한 것보다 지금 당장에 그 한 문제 더 맞히겠다고 시험 기간에 빠지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 1시간 잠깐 즐겁고 100년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언제 어느 시기에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70살에 발견하는 사람과 진짜 가치를 15살에 발견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겠냐고, 남은 인생이 같겠냐고요. 하루라도 빨리 진짜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8장이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군사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아이라는 것은 아이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로 인해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서 바로 앞에 마주하게 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됐는지 한 번쯤은 그래도 들어봤을 것 같기는 하지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던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오고 있으니까 성문을 닫아야겠죠. 성문 닫고 성문 위에 올라가서 얘네가 공격해 오면 그거에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화나 게임에서 보면은 우리 뭐 공성전 할 때 엄청 막 치열하지 않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다 군사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성 아래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사다리 같은 거 놓고 막 대포 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마어마한 병력과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 하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어요? 막 대단한 군사들이 있어서 점령했습니까?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 점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점령했냐면 6일 동안 그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앞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뿌 하고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너져 내렸으니까 방어할 그게 없으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어서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뭔가 대단한 군사 전략이 잘 짜여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완전히 자신감이 넘쳤겠죠. 왜 거기에 사는 백성들 보면 다 키도 크고 막 힘도 세 보이고 저 성을 어떻게 함락하나 막 두껍게 막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 말 그대로 성공을 맛본 것입니다. 그 거대해 보이기만 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자신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승리를 맛본 후에 그 옆에 있는 다음 공격지로 이제 타겟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타겟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이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별로 대단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이 어떤지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성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뭐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라고 합니까? 다 갈 필요 없어. 2-3천 명만 있으면 돼. 얘네 대군이 지금 몇만 명인데 2-3천 명만 가면은 이길 수 있다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 조그맣고 뭐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도 수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병력들 다 피곤하게 갈 필요 없이 좀 쉴 사람들 쉬고 3천 명 정도만 이렇게 가가지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한 겁니다. 제가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어서? 아니면 뭐 병력들이 막 군사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작전이 훌륭해서?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것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싸움 좀 하는데? 나 좀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른 것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잘한 거였는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던 거죠. 내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진짜로 3천 명만 간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졌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36명 죽고 나머지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그것 막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걔네들 쫓으려고 막 끝까지 쫓아가고 완벽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야, 우리 못 이겨. 야, 이거 아니야. 우리 못해. 이러고서는 싸울 의지도 없게 그냥 완전히 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자신들이 좀 대단한 줄 알고 신나서 막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던 겁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조그만 성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패배해 버렸다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주눅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왜 졌지? 우리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왜 졌지? 야, 우리 저거에도 지면은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 함락 못하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 못 갖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싸울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패한 것에는 문제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함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진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인간이 바치지 않고 지 것만 따로 챙긴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내 말 안 들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그냥 죄를 지었어도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안일한 죄가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만 해도 그 성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세 보여도 자신감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막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상대한테 졌을 때 그때의 상실감이 훨씬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이제 슬슬 조금 졸린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꿈이 래퍼라고 말씀드렸었죠. 1학년들은 아마 못 들었을 텐데 2학년 이상부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 제가 막 앨범도 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 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나갔고 반응도 좋았단 말이에요. 막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막 랩하고 노래하면 막 사람들 환호성 지르고 막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요즘 또 핫하게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래퍼로 이제 성공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디션 지원서랑 동영상이랑 해서 메일을 딱 보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디션 보러 오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저는 이미 막 혼자 행복한 상상에 막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그럴 때가 왔다 이러고서 오디션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선은 웬만하면 다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곳에 가니까 여러분들도 쇼미더머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대기하는 동안 혼자서 막 계속 랩하면서 연습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다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보셨잖아요. 이제 차례가 딱 돼서 그 앞에 이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옆에 대기자들 다 같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누가 오죠? 심사위원이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서잖아요. 들을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가 되니까 긴장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 앞에 심사위원이 딱 섰습니다. 준비한 랩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설교 어때? 하니까 랩을 한번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집중할 것 같아요 라고 답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 AI의 그 요청 때문에 안돼 박수까지 치지 마시고 그냥 좀 몰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앞에 딱 심사위원이 왔어. 심사위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엄청 유명한 래퍼가 딱 왔어. 그래서 딱 앞에 서가지고 쇼미더머니 엄청 기다려왔지. 드디어 내가 왔어. I'm MC 까리. 뮤직이지 말라. 나 뿌리부터 달라. 그 누구보다 빨라. 웃다가 큰 코 다쳐 너 가만 안 둬 확마.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떨어졌겠어요. 참.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붙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쇼츠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유튜브 막 이런 데서 심사위원 막 서 있고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난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나 금목걸이 바로 이제 저거 내 거다 막 이거 걸 생각하고서 뮤직이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옆으로 딱 가는 순간 와 진짜 막 도망치고 싶더라고. 여기서 제가 그날 이후로
쇼미더머니를 안 봅니다. 오디션을 본 적이 없어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한번 제대로 실패를 맛보니까 다시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상실감, 그 패배감, 그 모욕감, 그 굴욕감 등등 온갖 안 좋은 감정에 막 휘둘려서는 그 느낌을 느껴보니까 그것을 또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덤벼들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쇼미더머니 뭐 쳐다보도 안 보고 아예 뭐 오디션 같은 거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실감을 좀 맛본 거죠.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싸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전투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조그맸던 그 성에 뭐 제대로 힘도 하나 못 써보고 완전히 져버렸으니 이거 우리 아니구나, 우리가 덤벼들 수 있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상실감에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넘겨주셨대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막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는데,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거예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아직 전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 빨간 부분을 한번 보세요. For I have delivered into your hands the king of Ai,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여기서 노란 부분 I have delivered 무슨 뜻이에요? 이미 너에게 줬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는 줬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결과는 이미 줬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은 그냥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실패를 맛봤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후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복작전으로 그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 계획을 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 쓰디쓴 패배를 맛봤고 또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들이 다시금 이렇게 재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성 주변을 도는 것으로,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매복 작전으로 공격하게 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한 가지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이번엔 또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고, 이번엔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다음번엔 또 이런 모양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담대함이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그러한 것들로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감히 덤벼들 수 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이 완벽해서 세상과 싸워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한 번 실패의 자리에선 실패의 자리로 끝이 나겠지만 두 번째에 성공했으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7번 실패했습니다. 8번째에 성공했어요. 이것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에 성공하게 하셨으면 그것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당장의 모습이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의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도 또 실패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경험을 잠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들, 그 실패의 경험들, 그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갇힌 여러분, 그 여러분들과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좀 마치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8번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서 7번 정도 넘어졌지만 8번째에는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7번 넘어졌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공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공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새 학기에, 여러분들의 새 학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들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새 학기, 새 학년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 축복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